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에 이르니라. 아멘. 8장까지 읽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초대교회는 120명이 출발해서 그게 3,000명으로 5,000명으로 큰 무리로 늘어나게 됩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는데 공개하는 일,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에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기 때문에 평신도들 중에서 믿음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 듣는 사람을 7을 선출해서 초대교회 7 집사님을 세우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7 집사님 중에 한 분으로 선출된 스데반 집사님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7장에 나와 있습니다. 6장 맨 끝에 15절에 보면은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쭉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의 구세주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쫙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은 평신도로서, 사도가 아닌 평신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쫙 빼고 그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리고 어떻게 내가 바로 주를 위해서 살까를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메시아가 왔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 속에 그만 그 속에서 오히려 악한 마음이 이렇게 솟구쳐 올라와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악한 악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백성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제자들 중에 바로 가룟 유다는 그래서 지옥에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는 자들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50절 4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51절 같이 읽을게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한랴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향해서 한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듣고도 지키지 아니했다. 누가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으리라. 패역했다. 마음이 닫혀있는 것을 말합니다.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를. 여러분 마음에 찔렸으면 회개하고 잘못하고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난딱 엎드려야 되는데 마음에 찔렸는데 오히려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사탄이 저들을 붙잡고 저들을 패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지만 스데반은 어떤가 보세요. 55절, 56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과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스데반이 영적으로 영의 눈이 열리게 되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비를 맞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에 사울은 구약시대 사울왕과 이름이 동일하지만 후에 9장에서 변화되어 바울이 된 그 사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59절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면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단이 그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은요,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뜻, 자기들이 추구하고 이렇다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은 그것이 아닌데 그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말씀을 듣고 스데반을 못마땅해 여겨서 스데반을 돌로 치게 됩니다. 그때 스데반은 돌에 맞아가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말씀과 같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기도한 것과 동일한 기도를 스데반 집사님이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사도가 아닙니다. 스데반은 평신도입니다.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가 사도가 아닌 평신도 중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니까 주의 길을 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얼마나 오래 사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게 중요한 게 결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스데반은 객사하는 거지요.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그러나 주님 편에서 볼 때 스데반은 순교자입니다.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사도가 아닌 평신도로서 제일 먼저 순교의 길을 간 스데반 집사님, 얼마나 상급이 클까요? 스데반도 얼마든지 유대인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전도 안 하면, 복음 전하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다. 전에도 적당히 말하면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하나입니다.
돌에 맞든 물에 수장이 되든 불에 화형이 되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풀무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간 것입니다. 적당히 사는 사람은 핍박받지 않습니다. 적당히 사는 사람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능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 의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려는 사람들은 더 강하게 핍박이 다가옵니다. 어쩌면 순교의 길을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은 적당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적당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때로 순교의 길을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순교의 기회 주시면 감사한 거지요. 가문의 영광이요, 내 자신의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너무 귀하고 복된 일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있느냐,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느냐, 그게 문제죠. 기회를 주어도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이 허다하죠.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하지 않은 사람이 보다 신사참배한 사람이 더 많잖아요. 정말 의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겠노라고 결단하지만 사실 그 일이 내 앞에 다가왔을 때에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그러나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갔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님은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잔다고 했습니다. 자는 것과 죽은 것은 늘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동안 자다가 부활하실 때 또 같이 또 다 일어나는 거지요. 깨어나는 거지요. 우리에게 언젠가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이러한 기회가 올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결국은 순교의 길까지 가는 겁니다. 영성의 결국은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여기에 이르지 못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같이 배반하는 거죠. 여러분, 오순절 성령 사건을 체험하지 못하면 베드로와 같이 배반자가 됩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을 체험하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순교자가 됩니다. 후에 12장에서 사도로서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가 되고요. 계속해서 사도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순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오순절 사건 전에는 모두가 다 가서 꼭꼭 숨었습니다. 숨바꼭질하고요. 누가 나를 예수와 한패라고 그럴까봐,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럴까봐 아무도 나타나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사건 이후에는 그 문을 박차고 나가서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순교의 자리까지 갑니다. 매 맞고 옥에 가두는 것은 갇히는 것은 비일비재한 일이고 이렇게 순교의 자리까지 갑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기회 주신다면 성령 충만해서 살다가 순교의 자리까지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나라 가면 순교자의 상급이 제일 크다잖아요. 어차피 한 번은 죽습니다. 어차피 한 번은 죽는 건데 그 죽음의 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비참하게 죽지 말고 멋있게 죽자고요. 기왕이면 하나님이 순교의 기회 주셔서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다면 너무 큰 영광이지요. 이때 스데반이
예루살렘 내 복음을 전했다면 스데반과 함께 7 집사 중에 한 분이신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울이 이제 교회를 박해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울은 8장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알지 못하니까 너는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박해가 있으니까 흩어져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얼마나 악독한 그러한 사람인가를 여기에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잔멸한다.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도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는데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이 상종을 안 하는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저놈들은 피가 섞였다.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다. 그래가지고 상종을 안 하던 나라가 이 사마리아 같은 유대 땅의 한쪽에 있는데 돌아서 가고요. 배 타고 가고 그랬더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누군가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사도가 제일 처음에 가지 아니하고요.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자가 됐던 것처럼 여기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7절 보세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생전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한 그곳에 와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안진병이도 일어나고 환자들이 치유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신 일을 하셨지요. 제자들이 그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대한민국에 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서울 장안에, 우리 고양시에, 우리 삼성지구 안에 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 이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시몬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시몬은 마술사입니다. 마술을 일으켜가지고 마술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죠.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빌립은 마술을 해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환자가 치유되고 역사가 막 거기에서 나타나니까 이야 신기하다. 이럴 수도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13절 다시 보세요. 시몬도 믿고 이제 마술하는 거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때야 사도들이 파송이 됩니다. 집사님이 빌립 집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토양이 이제 좋은 땅으로 만들어질 그쯤에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들 중에 양대 산맥과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가게 됩니다.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사도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하구나. 성령 받은 사람이 그때까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는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렇다면 오늘날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이들이 성령이 임한 자는 얼마나 있을까? 요한이 주는 물세례로 성령 충만 받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면 구태여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물 세례만 가지고 필요 충분 조건이 다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성령 세례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도 물 세례만 받았을 뿐이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보면은 성령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구나, 물 세례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할렐루야. 사도들의 역할이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두 사도가 거기 가서 저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의 역사가 그때부터 이제 활발하게 펼쳐지게 됩니다. 안수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임직하기 위해서, 질병이 치료되기 위해서, 또 선교사를 파송할 때, 이렇게 임직할 때 하기도 합니다. 안수하는 그러한 것에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안수는 성경에 보면은 좋은 역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에게 나가서 머리 뒤밀고 안수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상한 영이 임하는 그런 데도 있으니까, 이상한 기도원, 이상한 능력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검증된 곳에 가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악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제 시몬이 빌립을 보다가, 빌립 집사님을 보다가 두 사도를 보니까 이게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시몬이 돈을 주고 그 성령을 사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20절 같이 읽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예수님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럽니다. 시몬은 그런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돈만 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줄로 압니다. 사실 마술사나 점쟁이들은 돈만 받으면 돈이 끝이지요. 돈이 최고지요. 돈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들은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안 맞아도 상관없고요. 돈만 벌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비, 이단들과 진정한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의 다른 게 뭡니까? 이단들, 사이비들은 자기의 욕심만 채우면 됩니다. 돈만 벌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 진정한 주의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 주의 제자를 만들기를 애쓰는 거지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지, 물질과 함께 세상의 명예, 권력과 함께하는 명예의 사람, 시몬과 같은 마술을 행해서 어떻게 조금 뭘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한 저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빌립 집사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루가 출발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령 충만해서 금년 마무리하고 소망의 새해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부자 하나님 고맙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테반 집사님과 같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빌립 집사님과 같이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께 붙잡히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고 싶지만 병상에 있는 이들 함께 하시고 속히 주님 만져주셔서 치료하시고 쾌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